안녕하세요. 바이브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시간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이브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구약의 6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9장에서 45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내용에서 살펴봤듯이 야곱은 요셉을 섬김없이 감독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세우기 전에 먼저 섬기는 종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세상의 구원자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3가지 강도 높은 훈련을 받게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는 섬김의 훈련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특별한 채색 옷을 입혔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종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을 낮추시고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요셉은 겸손과 순종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곳에서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39장을 보면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가정은 복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보디발은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 역시 먼저 섬기는 종이 되고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여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요셉이 받은 두 번째 훈련은 순결을 지키고 절제하는 훈련입니다. 요셉은 미인인 라알의 아들로서 그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준수하게 생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순결하고 절제력을 잇는 청년으로 만드셨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성적 유혹에 넘어져서 귀한 일에 사용될 기회를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일로 인해 오히려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항변하거나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 없이 죄인 취급을 받고 투옥되었지만 남을 저주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죄 없이 로마 군사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주님은 죄 없이 고난을 받으셨지만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요셉이 받은 3번째 훈련은 믿음과 인내의 훈련이었습니다. 40장에서 요셉은 충성하며 의를 지켰지만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훈련 역시 요셉을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 충성했으며 이로 인해 요셉은 감옥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요셉이 있는 감옥에 반역 혐의를 받은 2 관리를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시중을 대면서 그들이 꾼 꿈을 통해 그들이 당할 운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셉은 한 사람은 혐의를 벗고 복직될 것이지만 한 사람은 반역죄로 죽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요셉은 복직될 관리에게 자신의 무죄함을 알리고 복직된 후에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복직된 관리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요셉은 2년이나 더 감옥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때에 자신이 택한 사람을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41장을 보면 이때는 요셉이 30세가 되던 해, 즉 요셉이 애굽에 온 지
13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요셉을 세상의 구원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13년 동안 종과 제수로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정한 때가 되자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때에 2년 전에 복직된 관리에게 요셉이 생각나게 만드셨습니다. 그 관리의 추천으로 인해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하고 그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꿈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그 후에 다시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7년 풍년 기간에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해 두어야만 7년 흉년 기간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고 그에게 나라의 모든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가정 총무에서 감옥의 총무로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 후에 요셉은 사브낫 바네아, 생명의 부양자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과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인 애굽 백성은 그를 생명의 구원자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았지만 이방인에게 환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요셉은 이방인의 신부로 맞이했습니다. 요셉의 신부가 된 사람은 온 지방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인 아스낫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 이방인의 신부를 얻으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후에 요셉의 말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때 부지런히 창고를 짓고 남은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 이즘이었는데 이 이름은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의 모든 고난을 잊게 되었기 때문에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 이중의 결실한 뜻이 있고 창성함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중으로 풍성한 결실을 주셨다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큰 축복을 주어서 그의 지나간 아픈 기억을 모두 잊게 해주셨으며 그가 생각한 것보다 배나 결실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러한 일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고난을 잊고 크게 기뻐하신 일과 같습니다. 그 후에 요셉의 예고대로 7년간의 큰 흉년이 계속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때 미리 저장해둔 곡식을 풀어서 애굽 백성들을 먹게 했습니다. 바로 왕은 모든 일을 요셉에게 위임했으며 요셉은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모든 애굽 사람을 잘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원의 역사를 위임받으신 주님께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감당하신 일과 같습니다. 42장에서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야곱의 가족을 요셉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집에 양식이 떨어지게 되자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하여 베냐민을 제외한 10 형제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돈을 가지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때 요셉은 그들이 자기 형제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20년 전에 종으로 판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을 줄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요셉의 10 형제들은 요셉에게 나와서 절을 했습니다. 요셉은 이때 자신이 꾼 꿈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꿈에 본 것은 10 형제가 아니라 11 형제가 절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와서 자기 앞에 절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때 자기 형들이 아직도 자기와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미워하고 있는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속여 종으로 판 일에 대해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이를 위해서 형들을 매우 심하게 다루었습니다. 진지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오히려 그를 더 나쁜 죄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거칠게 다루면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3일간 감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형들을 풀어주면서 집에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요셉은 돌아가는 형들의 자루에 그들이 가져온 돈을 담아 보냈습니다. 마침내 형제들은 우리가 범죄했다고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20년 동안 그들이 행한 죄악을 숨겨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를 드러내셨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집에 돌아간 후에 곡식값으로 지불한 돈이 자루에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참으로 난처했습니다. 그들이 당장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초지종을 말하지 않으면 그들이 도둑으로 몰려 시므온이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가려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했는데 아버지 야곱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의 허락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모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43장에서 이제 야곱의 가족은 언제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다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걸고 베냐민이 해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유다의 요청을 허락하여 베냐민을 보내기로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호의를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물과 가져온 곡식값을 다시 가져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돈과 선물로 요셉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돈이나 선물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요셉의 10 형제는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 다시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요셉은 이를 통해서 자신의 첫 번째 꿈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44장에서 요셉은 그들을 잘 대접하고 곡식을 주어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의 동생 베냐민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몰래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에 군사들을 보내서 은잔을 찾아오게 했습니다. 군사들은 잃어버린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하고 베냐민을 결박하여 요셉에게 끌고 왔습니다. 이제 베냐민은 은잔을 훔친 도둑으로 몰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형들은 마침내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적발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아버지 야곱에게 한 맹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베냐민 대신 자신을 대신 감옥에 가두고 동생 베냐민은 도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에 나타난 유다의 연설은 그가 진실로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45장에서 요셉은 형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또 자기 동생을 해칠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즉시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판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보고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이미 회개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다음과 같이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냈음을 인하여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과 그 자손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앞으로도 5년이나 흉년이 더 남았다고 말하고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모든 가족을 애굽에서 봉양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모든 사실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했습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요셉이 본 선물을 보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모든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기쁨은 죽은 줄 알았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기쁨과 비슷했습니다. 주님이 죽은 줄 알고 낙심해 있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주님의 증인이 되어 생명을 다 바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노예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그리고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요셉은 전설적인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 강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에게는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권력과 부와 명예가 그에게 주어졌고 바로에는 그를 주관할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요셉의 마음 깊은 곳에는 풀리지 않는 삶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큰 아픔과 상처이기 때문에 기억 저편에 묻어두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할 때 지나간 그 모든 세월이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형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에 팔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지 않았더라면, 왕의 제수들만 갇혀있는 감옥에 그가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왕의 제수들만 있는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애굽의 언어와 문화와 정치, 경제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삶의 조각들이 다 맞춰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도 부르심을 향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말로 언약의 관점 또는 믿음의 관점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보이는 그대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에서 언약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어느 상황에 있든지 이 훈련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상황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 삶의 퍼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언약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드라마 바이블 창세기 39장에서 45장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고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제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제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도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제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네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제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놓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제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